점심 맛있게 먹었나요? 오늘은 점심 후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말씀 볼 건데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가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는 것도 좋고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냥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실제적으로 동참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 오늘 저도 그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 이 고난주간이. 그래서 말씀을 먹읍시다. 아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서 이 농부들한테 이 새를 주고 타국에 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래서 주인이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이제 받으려고 이 농부들한테 새를 주고 이제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농부들이요,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어요. 주인은 열매를 원했는데 이 농부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보낸 것도 아니죠. 심히 때리고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런데 그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 머리에 상처를 내요. 다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여요. 지금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종들을. 그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이 세를 받아서 있는 이 농부들은요,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때리고, 죽이고, 이런, 핍박하는 일들을 계속하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모든 종들을 다 보내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최후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농부들이요 상속자 그 아들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유산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포도원의 비유가 있죠. 근데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볼 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 농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잖아요. 주인이
이 포도원 땅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누가요? 한 사람이, 주인이. 그렇게 다 주인의 건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자, 지금 농부들은 주인에게 뭘 줘야 돼요? 세를 줘야 돼요, 세. 월세인지, 뭐, 전세인지, 어쨌든, 그, 세를, 이 포도원을 사용한 값을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값을 받으려고,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낸 거죠.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있을 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농부들이 주인한테 그 값을 지불을 했어야 되죠. 그리고 전부를 지불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나는 다른 나머지 뭐 소유는 나머지 소출은 다 농부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주인이 막 횡포를 부려서 막 전부 다 갖고 와라, 막 억지로 다 뺏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소출의 얼마를, 소출의 일부를 약속한 그 세의 값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요. 우선은 이 세를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이 포도원의 주인에게 당연히 그 포도원을 사용한 값을 줘야 돼요. 그런데 세를 안 주는 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려요. 아니, 왜 때려? 아니, 주인이 보낸 그 종을요, 심히 때려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주인은 당연히 받아야 될 마땅한 대가를 요구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종들이, 이 농부들이 주인을 적군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자신들의 것을 빼앗으러 온 적군인 것처럼 주인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주인이 지금 농부들의 것을 억지로 강탈하고 빼앗으려고 지금 군대를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에요. 이 농부들은 단지 새로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을 이 적대시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적군으로 인식하고 주인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죠. 주인과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주인과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4절부터 아까도 봤지만 봅시다.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은 또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저는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두 번째 부분인데, 아니, 주인이 종을 왜 보냅니까? 계속? 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인이었다면요, 3절에서 끝났어요. 만약에 내가 주인인데 내가 포도원의 그 소출 세를 받으려고 종을 한 명 보냈어.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냈네. 그래서 종이 맞고 들어왔어요. 주인님, 저 가서 맞았어요. 저 너무 슬퍼요. 맞고 들어왔어. 그러면 저는 거기서 끝이에요. 바로 군대 소집시킵니다. 바로 무장시켜서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는 농부들 싹 쓸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잔인한 건가요? 그게 맞지 않나요? 이거 전쟁 선포한 거잖아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당신 주인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온 적군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부들은 주인과 전쟁을 하겠습니다. 요런 거죠.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주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런데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어요. 근데 또 보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이번에 어떻게 해요? 5절에 죽였어요.
뭘 더 기다립니까? 뭘 더 참아요?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내니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비유 자체가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비유예요. 이런 현실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이걸 읽으면서 공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비유에 공감이 안 돼요.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전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아들을 적군의 단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죽으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적군에 지금 막 종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막 그렇게 능욕을 하고 있는 그런 적군에게 아들을 혈혈 단신으로 보내요. 존대하리라.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이게 자연스러운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종들도 죽였는데요. 아들을 안 죽일까요? 아들도 죽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결국 이 농부들의 목적이 여기서 나와요. 농부들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원을 소유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농부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종을 보낼 때마다 죽이고 능욕하고 핍박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주인과 전쟁을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이 비유는요, 뭘 빗대어 이야기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빗대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빗대어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농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유다라는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산 울타리로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 유대인들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세요. 야, 열매 드려라.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했더니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잡아 때리고 거저보내요. 이 종들이 누굽니까? 3절에도 한 명 나오고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또 5절에 그 외에 많은 종들이죠. 셀 수 없죠.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냈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계속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안 들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을 가두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끊임없이.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계속 잡아 죽이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이게 뭡니까? 그 종들을 능욕한 게 아니에요.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을 능욕한 거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주인이 뭐래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최후로. 그런데 7절. 그 농부들이 야, 예수님이 온단다. 예수님이 상속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모르고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죽인 게 아니죠. 아, 상속자다. 죽이자. 왜? 내가 주인이 될 거다. 이 포도원에, 이 이스라엘에, 이 유다에 내가 주인이 될 거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는 것. 이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유다를 쳐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또 유다 백성들이 다 흩어져요. 디아스포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냥 이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보지 못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현실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현실의 주인과 이 소작농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그들이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다?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조차도 죽이게 되었다. 이것이 실제 이 땅에 있은 일로 그냥 어떤 땅의 주인과 소작농의 이야기로 이해할 때는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이해할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일들을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고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맡긴 소출, 의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죠. 이 농부들이요. 주인을 대적해요. 주인을 공격해요. 그냥 주인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려요. 왜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주인됨을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죄악,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 완악함의 모습과 반대적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들인 거죠.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고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는. 그러나 결국 듣지 않으므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진멸되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있어요.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계에 대한 비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하나님과 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유이기도 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게 아니라요, 이 비유는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오늘 이 고난 주간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와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의의 열매를 드리지 않는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미련한 농부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저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열매를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소출을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주권을 놓고 싶지 아니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계속 묵살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것을 버려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해요. 알면서도 내 욕심을 위해서, 이 땅의 자랑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처럼 여겨요.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게 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게 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내어주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의 대상자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 정말 고백한다면 오늘 이 비유는요, 저 멀리 있는 유대인, 옛날에 살았던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열매를 드리지 않는 이 완악한 농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농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을 보내고 계세요. 오늘도 종들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종들을 능욕하죠. 실제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똥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개똥처럼 여기고 능욕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최후로.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시간, 내 재정, 내 인생, 내 감정,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죽이면요,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완악함, 이해할 수 없는 이 적대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적대감, 불순종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라는 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편한 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니즈가 없고 욕구가 없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 아니, 갈망함이 없어도 돼. 그냥 거부한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완악한 농부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들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주인의 아들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농부는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주인의 아들을 죽인 완악한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완악한 농부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을 받았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죠. 아멘?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안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든지 댓글로 뭐 남겨주세요. 그러면 농부의 아들을 죽인,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결론이 뭐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의 아들을 죽인, 예수님을 죽인 저와 여러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 이것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에요. 마주할 수도 있고 마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결론이 바로 주인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진멸을 당합니까? 아니요, 진멸 당해야 돼요. 왜 진멸을 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잠시만요. 말씀을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될 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장사되었나니. 이미 장사가 되었고 완료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진멸이에요. 우리에게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농부, 주인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 가운데 있는 농부, 주인의 그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농부는요, 죄인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아멘? 이 진멸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진멸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진멸함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멸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진멸함을 피해야 돼요. 저는 이 농부들과 같이 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서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미련한 농부들과 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의로운 소출을 드려야겠어요. 저는 종들이 이야기하면 잘 들을 거예요. 저는 이 농부들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멸함을 피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련한 사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농부들이에요.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멸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멸 당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멸 당하십시오. 그냥 이 땅의 것을, 썩어질 양식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멸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멸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일들을 이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걸 믿어야 돼. 우리가 진멸됐다라는 걸 철저히 믿어야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진멸이 안 되면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기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 가운데 있으면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권사님이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맞이해야만 하는 결론, 진멸당함입니다. 오늘 이 진멸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시편 118편 22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요 버린 돌로 여겼어요. 무가치하게 여겼고요, 짓밟았어요. 예수님을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는 여기지 않아요. 버린 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은 뭐예요?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성전을 짓는데 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건물의 가장 큰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이는 것이죠. 이 놀라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들이 농부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엎드려야죠. 알았으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농부였습니다. 이 농부인 나를 진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농부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죠.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도 알아요. 그러나 옳은 걸 알면서도 그걸 묵살하고 육신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묵살하는 것은 예수님을 묵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농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래요. 아들을 죽인 농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결론은요. 진멸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당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멸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건강관리 잘하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